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11월 첫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오로다. 아멘.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전히 험악하고 열악한 이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믿음의 법도를 따라서 오늘도 거룩한 성일에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릴 때에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워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모두가 다 새 힘을 얻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한 주간과 가정이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309장 목마른 내용은 한장 드린 후에 우리 안천수 장로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309장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도 세상 가운데 택한 자녀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동행하시며 인도해 주시고 안보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기억하며 구별하여 예배하오니 하나님 홀로 영광과 찬송을 받아 주시옵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온 자녀들에게 예비하신 하늘의 신령한 복을 부어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전염병으로 온 인류가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사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치료의 광선을 바라여 치료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조심한다 하여 지켜낼 수 없음을 온전히 인정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돌아오는 담대한 믿음을 주옵소서. 세상의 환경과 여건을 볼수록 더욱 의지할 이 주님뿐임을 진실로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늘 뜻 안에 온 본속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자의 본분을 기억하며 신실한 예배자로 세워지고 한 몸으로 점을 붙여준 재단을 또한 잘 세워나가게 해 주시옵고 삶의 모든 지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여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나라를 확장하는 전도자들로 다 쓰임받기를 원하오며 우리 교회가 창립 40주년을 기념하여 단독 선교사 파송을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바라고 기도하오니 선교지와 예비시한 사역자를 주시고 모든 것을 넉넉히 감당하게 공급하여 주옵소서. 또 각 선교지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선교사와 그 가정들을 지켜주시고 또한 우리 교회가 더 많은 곳에 주의 물질을 보내며 기도로 동역하는 재단으로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을 듣고 다니에 오는 사랑하는 주의 종을 성령님 장중에 품어주사 변하는 말씀의 모든 성도가 큰 은혜 받게 하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시는 예수님의 만져주심으로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가정에 그리고 자녀들 위해 막힌 것이 뚫어지고 꼬인 것이 풀어지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9장 19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19절에서 23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나 자기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까치기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강하사 당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니 당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기고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단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오늘이 11월 1일입니다. 새로운 한 달이 또 시작이 되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 가정에 가득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95년도에 제작된 영화 중에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같은 제목의 소설을 이제 영화로 이렇게 제작을 한 것이고 참 TV에서 엄청나게 많이 방송을 해서 여러분들 아마 다 보셨으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이 영화가 미국의 필름 연구소에서 선정한 인류 100대 영화, 지금까지 인류에서 나온 영화 중에 100대 영화를 선정했는데 거기에 72위에 랭킹이 된 그런 영화이고, 미국의 국회 도서관에 영구 보존하고 있는 그런 아주 유명한 영화입니다. 저기 사진에 보이는 사람이 주인공인데, 주인공의 이름이 앤디인데, 앤디라고 부르는데 원 이름은 이제 앤드류, 성경의 안드레에서 온 그런 이름입니다. 굉장히 젊었는데 은행의 부시점장까지 오르면서 아주 이런 성공적인 인생을 살고 있다가 어느 날 이 아내가 살해를 당하면서 그 아내의 살해 누명을 쓰고 종신형을 선고받으면서 쇼생크라는 이 감옥에 이제 갇히게 되는 거예요. 종신형을 받고, 이 쇼생크 감옥은 모든 희망을 버려야 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재소자들 자체가 강력범들만 모아놓은 그런 곳입니다. 아주 이 동료 죄수들이 거칠고, 또 죄수들이 거친 만큼 그들을 다스리는 간수들은 더 거칠고 투박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환경 가운데서 놓여지게 되었는데, 그 속에서 이 주인공 앤디는 굉장히 항상 긍정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하고, 또 감옥 안에서지만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감옥에 있는 많은 이 동료들의 신임을 얻게 되었고, 또 이제 금융 전문가답게 자신의 전공을 살려서 교도소장과 교도관들, 이 세금 업무, 어떻게 하면 세금을 적게 줄이게 낼 수 있는가, 이 업무를 관장해주고, 또 교도소장의 비자금 관리를 해주면서 20년 동안 복역하면서 밤마다 몰래 작은 도구를 가지고 탈출할 수 있는 지하 터널을 뚫어서 마침내 20년 지난 그 시점에 어느 날 밤에 이제 탈출을 하고 멕시코로 도피를 해서 살아요. 먼저 그런 내용입니다. 굉장히 재미있어요. 딱 한 번 보면은 눈을 떼지 못할 만큼 재미있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뿐만 아니라 이 원작 소설이 굉장히 이제 유명한 것은 주제가 뭐냐면 인생이란 무엇인가 하는 주제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 문학 작품이 그렇잖아요. 뭐 사랑이 무엇인가, 인생이 무엇인가, 그런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 이 쇼생크 탈출에서 다루는 인생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이 주제가 뭐냐 하면 마치 감옥에 갇힌 것과 같은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 이게 주제예요. 자유롭게 이렇게 살아간다고 보지만 사람들은 사실은 뭔가에 매여서 살아가고 무언가에 갇혀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인생이다. 이런 이제 바둑을 풀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보고 있는 요새의 벽신 그렇잖아요. 이 멀쩡한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감옥에 갇히게 된 거예요. 오늘 39장 20절 본문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감옥에 갇히는 이 요셉의 이야기는 사실은 모든 인생의 축소판이다. 이렇게 보아도 괜찮겠습니다. 심리학이라는 이 단어를 영어에서는 사이코날로지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 심리학이라는 사이코날로지가 한 컷 넘겨가 보죠. 심리학 영어로 사이코날로지인데, 저 단어가 어디서 왔냐면은 헬라어에서 왔습니다. 보면 푸시케라는 단어와 로고스라는 단어가, 이건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단어이기 때문에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푸시케는 혼, 마음, 정신, 성경에 그렇게 쓰여지는 거예요. 로고스는 이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인데 법도, 도리, 이렇게 쓰입니다. 그러니까 이 심리학이라는 단어가, 저 두 단어가 합쳐져서 사실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마음의 원리, 마음의 법도다. 이런 의미로 이제 심리학이라는 단어가
탄생을 했습니다. 사람이요, 이 마음이 어떤 이 법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의 원리와 법도를 따라서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행동하게 되고, 그렇게 사람들이 행동했던 것을 수천 년 동안 통계와 데이터를 통하여서 경험을 통하여서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그런 학문이 심리학이 되겠습니다. 심리학은 곧 통계학이에요. 수천 년 동안 사람들, 심리학도 이제 여러 개로 이렇게 나누는데,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범죄 심리학이다. 죄 짓는 이 죄인들, 그 죄를 진 사람이 반드시 그 현장에 다시 나타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대부분 죄진 사람들, 이상하게 죄를 졌으면 멀리 도망을 가야 되는데 꼭 자기가 죄진 그 현장에 와서 서성거리고 있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이게 뭐 범죄 심리학. 그래서 수천 년 동안 이제 이 역사가 쌓아온 통계가 있기 때문에 보면은 패턴이 거의 비슷비슷하게 움직인다는 겁니다. 심리학에서 말하기를 6가지의 인생의 과목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첫 번째는 자기 도취의 과목이에요. 이거는 마음이 교만한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갇히게 되는 그런 과목인데, 자기만 훌륭하고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나는 정말 괜찮고 최고의 사람이다. 그러니까 마음이 교만한 거예요. 이 자기 도취의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은 어쩌면 예수님을 믿기가 어렵고 또 구원받기가 어렵지 않겠는가. 뭐 교회에 나와서 저 감옥에 갇히게 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가, 내가 최고고 내가 깨끗하고 내가 그렇게 굉장한데 그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겠습니다. 예, 그런 감옥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비판의 감옥입니다. 이 다른 사람의 단점을 잘 보는 사람, 늘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나와 있잖아요. 예수님 말씀하기를 자기 눈 속에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어쩌면 그렇게 다른 사람 눈 속에 티는 잘 보냐. 대부분 모든 상황에서 불평을 하면서 살고 못마땅해 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행복하게 살 수가 없어요. 이런 감옥 안에 갇혀져 있으면, 그렇죠? 다른 사람을 비판하면 마음의 행복이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과거 지향의 감옥입니다. 항상 옛날 생각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지나간 과거를 아파하고 슬퍼하고 후회하고 아쉬워하면서 거기에 생각에 빠져서 오늘 나에게 주어진 아주 이 소중한 시간들을 허비하게 되고, 내일 진취적으로 나가야 할 내일의 문들을 스스로 닫아가는 것입니다. 주변에 보면 이 과거를 떨쳐버리지 못하여 과거에 매여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참 고통스럽겠어요. 옛날 그 생각에 뭐 옛날에 있었던 안 좋은 일, 상처, 거기에 족쇄가 딱 걸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 예수님의 보혈의 은총은 나의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와 미래까지도 다 씻어내셨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본 어게인이라고 하잖아요. 당신이 예수님 믿는 순간 새로 태어난 것입니다. 옛날에 받았던 상처에 매여서 살 필요가 없습니다. 과거의 기억이 당신의 인생을 삼킬 수가 없습니다. 본 어게인 됐습니다. 이게 예수님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런 보이지 않는 족쇄들, 감옥의 문들이 활짝 열려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심리학은 통계학이 나옵니다. 누구나 다 보편 인류의 사람들, 수천 년 역사 동안 사람들이 살아가는 마음의 표현과 행동을 보니까 대부분 다 이런 보편적인 특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네 번째는 선망의 감옥입니다. 이 감옥에 갇힌 사람들은 다른 사람께 그렇게 크고 좋아 보이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이 있는지 다 별로처럼 여겨지고 남의 것을 부러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재능과 은사도 아주 독특하고 특이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아름다운가 하는 것은 모르고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만 좋아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고 멋있어 보이는 이런 선망의 감옥에 갇히면 충분히 우리가 봐서 저 사람 저 정도면은 너무너무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그분은 행복하지가 못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좋은 걸 가지고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거 부러워하다가 인생이 다시 나가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질투의 감옥입니다. 남 잘되고 다른 사람 좋아 보이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안 그런 것 같은데 가만히 사람 속을 들여다보면 정말 심각하리만큼 다른 사람이 잘되고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고 이런 것을 질투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 여섯 번째 이제 절망의 감옥인데 위를 보나 아래를 보나 내 인생은 다 이렇게 막혀 있는 거구나. 아무리 바라봐도 희망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자신을 포기하게 되는 그런 인생의 늪과 같은 감옥을 이제 절망의 감옥이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게 심리학에서 이제 이 여섯 가지를 표현을 한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지만 통계학이라고 했잖아요.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런 패턴을 가지고 이렇게 데이터를 가지고 추적을 해보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뭔가 이 행복하고 편안하고 자유를 누리는 것 같지만 사실은 보이지 않는 이런 얽매임 속에서 살아가고 있구나. 통계라는 것은 거의 예가 없이 모든 사람들이 이 여섯 가지 과목 중에 한 가지 또는 몇 가지에 그렇게 매여서 살아가고 있다. 이런 연계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저기 중에 어떤 것에 좀 이렇게 영향력을 받고 있는가? 있을 것 같아요. 그죠? 하나일 수도 있고 또 몇 가지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요셉이 갇힌 감옥은 마지막 여섯 번째 감옥입니다. 절망의 감옥이에요. 그 감옥 속에서는 어떤 꿈도 희망도 이루어낼 수 없는 그런 어둡고 아주 침침한 그곳에 갇히게 되었는데 참 놀라운 것은 희망이 보이지 않는 것 같고 꿈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 현장에서 무엇을 일어나느냐? 요셉의 인생은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요셉이 반전을 이루어냈는가? 그러면 성경의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 요셉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어떻게 하루를 열어가고 또 어떻게 감옥의 문을 박차고 나오게 되고 어떻게 인생의 반전을 이루어냈는가 하는 비결이 성경 속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요셉이 반전을 이루어낸 비결을 사실은 우리가 다 참고하고 배워야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도 다 예외 없이 이 여섯 가지 중에 어딘가에 매여 있기 때문인 거예요. 아니라고 말하면 거짓말입니다. 요셉은 비록 감옥에 있었지만 지금 서 있는 현장 거기에서 자기 자신이 부끄러움이나 원망이나 불평이 전혀 없었습니다. 노예가 되어서 종살이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 파렴치범으로 몰려 깊은 감옥에 갇혔을 때도 전혀 부끄러움이 없었던 거예요. 사람들은 요셉을 향하여 지금 보디발 장군이 심히 노하여서 감옥에 던졌다고 그러는데 요셉을 향하여서 돌을 던졌을 것입니다. 당신의 주인이 보디발 장군이 당신을 얼마나 잘 돌봐주었는데 은혜를 그렇게 악으로 갚으면 되냐. 그리고 사람들은 몹쓸 놈이고 나쁜 놈이라고 손가락질을 해도 그건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그렇게 하는 것이지 요셉은 당당하게 거기에 서 있었던 거예요.
그럴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요셉의 양심에 부끄러움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감옥에 있던 종살이를 하던 자기 양심에 부끄러움이 없으니까 건강한 자존감으로 당당히 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허물을 씻어 주셔서 우리 양심의 부끄러움이 제거시켜 주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거잖아요. 이사야서 1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나의 허물과 나의 부족함과 나의 못난 것을 내가 목욕을 해서 내가 무엇을 해서 씻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주홍 같은 것이 흰눈같이 진홍같이 붉은 것이 양털같이 희게 씻어주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씻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씻어졌기 때문에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우리가 부족한 게 많았습니다. 허물이 많았어요. 부끄러움이 많았습니다. 그럼 옛날 이야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고백하는 순간 주님의 피와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허물을 씻어주었고 그 허물이 씻어주었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뭐 했다고요?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요셉이 가지고 있는 그런 자존감과 당당함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로마서 4장 7절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율법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잠시 나눈 이 말씀, 사람은 살아가면서 무엇인가 얽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얽매는 것이 어떻게 지독한 것일지라도 오늘 말씀 보니까 이 요셉은 그 안에서 정말 양심의 부끄러움이 없었기 때문에 건강한 자존심으로 자존감으로 당당히 그 자리에 서서 그것을 돌파해낸 거예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내가 여기에 서 있습니다. 이 자리는 환경이 열악한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무엇인가가 우리를 얽매이는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허물과 죄악을 씻음받았기 때문에 오늘 양심의 부끄러움 없이 이 자리에 당당히 서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문을 박차고 나가서 요셉이 인생의 반전을 이뤘던 것처럼 나와 우리 가정에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자존감으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한 장 드리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찬송가 310장 한 장 드릴게요. 하나님의 은혜로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의 허물과 부족함까지 다 씻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하나님, 내가 여기에 서 있습니다 라고 담대히 고백하며 당당한 자존감으로 건강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사야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새로운 또 한 달을 시작하면서 함께 예배드려서 감사합니다. 그럼 빵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하나씩 기도하셔서 드시길 바랍니다. 5번을 보시면 우리 예배 안내에 정말 하나님 앞에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를 올려드리기 위해서 여러분 교회에 오시면 다른 데 서성일 이유가 없어요. 올라오셔서 잠시라도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예배를 준비하시고 55분 이전까지 다 착석을 해서 정각에는 모든 사람이 다 예배당에 입장을 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끔 그렇게 정착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7번을 보시면 11월 달에 좋은 소식이 또 이렇게 있습니다. 2건의 결혼 예식이 있는데요. 요즘에 청년들이 결혼을 잘 못해요. 포기한 청년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아예 할 엄두를 못 내요. 그런데 이렇게 건강하게 결혼한다는 것은 참 행복한 일이고 축복을 받을 일입니다. 11월 21일 토요일에는 우리 오수진 자매 결혼이지 이희욱 전도사하고 같이 결혼을 합니다. 부부가 돼요. 그래서 결혼을 하고 그 다음 날에는 우리 신장로님 아드님이 신중무 청년이 결혼을 하게 됩니다. 7-1번 우리 주보에는 없지만 7-1번은 추수감사절인데 11월 셋째 주일 11월 15일에 셋째 주간에 추수감사절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추수감사절이 아주 은혜스러울 것 같아요. 어쩌면은 처음 미국에서 추수감사절을 할 때 메이플라워를 타고 건너가면서 절반이 죽어가면서 먹을 것이 없고 또 풍토병으로 죽어가는 그런 환경 가운데서 그 다음 일회로 추수감사절을 했는데 올해 참 이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우리가 감사절 예배를 드리면 더 의미가 깊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8번을 보시면 지난주에 우리 빵을 찬조한 두 가정이 있습니다. 우리 강재희 집사님과 김혜영 집사님 가정에서 생일기념 감사하여 빵을 찬조했습니다. 우리 박수로 감사를 한번 드려보고 9번을 보시면 여전히 이제 코로나 방역 마스크 착용 잘 하시고 또 거리두기 잘 하셔서 어쨌든 빨리 종식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서로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사역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마지막 찬송은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한번 축복을 하고 헌금기도 축복기도 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랍니다. 시냇가에
감사합니다. 생일을 맞아서 이렇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섬기는 소중한 손길이 있었사오니 우리 주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복에 복을 더하여 주어서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복 주시니 그의 가정과 인생의 여정과 또 자녀들의 안간에 찬란하게 비추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예물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건강하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께서 살펴받으시고 사람이 생각하고 상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축복과 기적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으로 충만하심의 역사하시니 오늘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며 십자가의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와 은총을 묵상하며 다시 한번 양심의 거리낌을 떨쳐버리고 다음 대의 건강한 자존감으로 승리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의 모임과 이들이 머무르는 삶의 현장과 경영하는 사업장과 가정의 앞날과 자녀들의 미래와 우리 하늘특교회 성도님들이 머무르는 모든 삶의 환경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